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옛날부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갔습니다. 인간 사회를 떠나서 산에서 법리를 깨닫고 도를 깨닫는 것이 목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사는 인간 사회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져야 할 책임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고 또 실천하는 데 아마 그 뜻이 있었다고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공산 정권이 그 단위를 내리면서 마무리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노장 사상보다는 공맹 사상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도 공자의 삼천 제자를 끌어들여서 유가가 우리 중국에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현실 사회를 멀리하지만은 유학은 정치, 경제를 비롯한 인간 사회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확립하는 데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마 구별해 보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 머무는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한때는 수도원을 만들어서 사회를 떠나는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나 개인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죄스러운 사회를 멀리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시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정신은 어디에 필요한가? 우리 삶의 단위가 있는 현실 속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아브라함에서 요셉 때까지는 삶의 단위가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에게 이를 때까지는 삶의 단위가 민족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뜻은 민족을 단위로 성취되는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요새 말하는 우리 기독교 정신은 교회와 더불어 생활 단위 속의 현실적인 생활 단위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속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좀 그 불만스러운 점 혹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가 삶의 현실의 단위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교리를 중심 삼는 교단 현실에 머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삶의 단위는 정치, 경제, 사회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 단위는 교회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회가 목적이고 전부인 것 같은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걱정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아마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이번 기회에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한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역을 다시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나 폭력이 없는 공존하는 평화를 지키자 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동안이 하마스 이 가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에집트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타나지 않게 그 지하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에집트에서 많은 무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기를 평화협정이 체결된 동안은 전부 무기를 들어와서 전쟁 준비를 하고 평화협정이 끝나자마자 로켓을 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잘못이다. 협정을 너희가 깨뜨렸고 전쟁 안 해도 될 수 있는 전쟁을 너희가 일으켰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또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켓에 이스라엘 사람 4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하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죽은 사람이 400명이 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400명 가운데는 전투병이나 그런 게 아니고 민간인 어린애들까지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지나치다 공전의 원칙을 지켜야겠는데 너희들이 너무하다. 그래 지금 유엔이 나서고 모든 나라들이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그 세계 비극 속에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그 속에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꼭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슬람교도 기독교 정신과는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도 정치도 유대교 정신은 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정신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고통과 불행이 전쟁을 통해서 절망과 파국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두 나라 다 있을 수 없는 역사의 불행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불행이 뭔가 말이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일생을 설계할 수 있는 개성을 가진 인간들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인격의 존엄성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인데 그것이 어떤 정치 이념과 더불어 종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루어졌다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해 보게 되면 새해를 맞이한 우리 자신,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 자신의 문제인데 우리 민족의 삶의 단위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는 민족의 삶의 단위는 국가와 세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한 다른 민족들, 우리 국가와 다른 국가들 속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가 겪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치 경제를 어떻게 민주적인 정치로 이끌어가고
모든 사람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경제 문제로 해결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웃나라와 또 다른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단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온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든지 예배당만 훌륭하게 지으면 된다든지 혹은 우리 교회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 머문다고 하면 이 기독교가 삶의 단위 속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다른 것 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더해주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좀 부끄러운 말씀은 대통령이 장로가 됐다든지 누가 장로가 됐다 무슨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그분은 물론 저도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가장 대표하는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을 믿고 하니 그래도 신학을 나온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됐으니까 잘 되겠죠 하는 위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보아서 우리가 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해결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빈곤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을 책임져야 하고 건강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는 사회를 위해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설교도 듣고 예배 참여하게 되면 우리 교회 문이 너무 좁습니다. 모든 것이 내 교회뿐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전부 우리 찬양대원이 찬양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 그런 그 얘기로 아주 집안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때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진리와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 아닌 사회가 존경을 받고 그들이 사회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한 건 아닙니다. 지난번 일본에 갔다가 잠깐 느낀 생각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일본의 크리스찬 교수라고 할까요?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서 숭실대학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숭실대학에서 얘기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 고충은 뭐인고 하니 이상하게 우리 숭실대학은 장로교 대학인데 크리스찬 아닌 교수를 떠나서 크리스찬 교수를 구해야겠다 한데도 수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장로교인을 가지고서 우리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교수를 도무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 교인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교수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기독교 대학은 어떤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가운데 대답이 우리 일본의 크리스찬 교수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대학에 있지 않고 일반 대학에 국립대학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체로 인정하기는 지금 일본 안에 크리스찬 교수가 한 3,000명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뜻밖의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 숭실대학의 그 교목실에 계신 분이 얘기를 했는데 교회도 한국에 많이 있고 크리스찬 수도 한국에 많이 있는데 왜 우리보다 잘 살게는 일본이 또 복받아서 잘 사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이니까 물을 수 있는 질문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좀 머뭇머뭇하다가 대답이 교회 나가는 사람의 수는 적고 교회도 적지만은 사회 공의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지키고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래도 일본에 더 많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아주 상당히 우리에게 무슨 반성을 요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나갑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 공익에는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인도 적고 교회도 적게 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회 정의를 지키고 공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른다고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의미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 봅니다마는 기독교의 교인의 수가 많다 적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얼마나 지키고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 후배 교수 한 사람이 우리 연세대학교 같은 과에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우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독일서 오래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 번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독일 갔을 때는 교회 모이는 수도 적고 교회는 다 비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전이 크리스찬이 없는 사회가 됐구나. 이전이 기독교 국가에서 떠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얼마 사는 동안에 가정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고 부활절이 되게 되고 가정을 가보고서 느낀 게 민구안이 이 교회는 많이 모이지 않지만은 또 교회는 이렇게 옛날과 같지 않지만은 모든 가정과 이 사람들의 생활이 크리스찬적이로구나 말이죠. 기독교 정신이로구나.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끼는데 저 우이동에 아카데미 하우스가 생긴 것도 그렇습니다. 그 아카데미 하우스가 왜 생겼는가? 독일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섭게 파괴됐습니다. 이 독일을 다시 이렇게 할 때가 됐는데 다시 옛날보다 더 좋은 독일을 만들어야겠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뭐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보자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들 모여보았는데 모인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히틀러 정권 때 죽었습니다.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한 2,000명이 모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200여 명밖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다시 걱정하여 민관이 새로운 독일을 건설해야겠는데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는 길이 뭐겠느냐 말이죠. 그때 아주 압도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낀 게 민관이 히틀러 정권 때 잃어버린 기독교 정신을 다시 차지하겠다. 기독교 정신을 다시 차지하겠다. 그럼 그 기독교 정신을 다시 찾는 길은 뭐냐? 히틀러 때 서로가 서로를 전부 불신으로 만들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 않는 사람은 원수다. 그건 다 없애야 된다고. 그 생각부터 이제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깨지고 무너진 인간관계를 다시 찾아야겠다. 그럼 그 인간관계를 다시 찾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냐? 기독교 정신이 뭐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의 길을 열어야겠다. 사랑의 길은 멀리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협력한 후에 사랑의 길을 열어야겠다. 그럼 그거 하는 방법이 뭐냐? 대화 운동을 일으키자 말. 그래서 일어난 게 아카데미 운동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걸 에반겔리시 아카데미 운동이라고 합니다. 복음 아카데미입니다. 근데 왜 복음 아카데미라고 이제 그랬는가 말이요? 그건 뭐냐 하게 되면 기독교 국가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상실했단 말.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회 안에 그 알매를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돼 가지고서 거기에 중심 인물이 나와서 독일을 일으킨 겁니다. 아데나워도 거기에서 나오고요. 에랄트도 거기에서 나오고요. 초대 독일 정부와 경제를 이끌어간 그 수상과 천부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면서 끝까지 대화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남은 사람이 뮬러 박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종교 세금 아니에요. 그 종교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독일을 위해서 쓰지 말고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인간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갈 줄 모르는 사회에 도움을 주자. 그래서 대화가 없는 사회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겠는가 할 때 우리 강원영 목사님이 그 뜻을 알고 국제기독교회에서 많이 운동하던 분이니까 어떤 거하니 내가 그걸 맡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카데미 운동을 우리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는 그걸 복음 아카데미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독일은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에반겔리시 아카데미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종교가 있는 나라니까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선 그 대화의 집을 만들어야겠는데 만들 길이 없으니까 강원영 목사님이랑 몇 사람들이 가서 우리 한국 저희 기업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러다가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 독일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대지를 좀 구해줄 수 없겠냐고. 그때 그 최태섭 장로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기업한다는 게 뭐냐 그 말이죠. 나라에 그렇게 도움되는 걸 줄 수 있으면 내가 내놓겠다고. 그래 그 의동에 가지고 있는 땅을 희사했습니다. 그게 지은 거 이제 아카데미 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대로 아카데미 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 더 도와줄 수 없겠느냐 해서 독일에서 도와준 게 된거 아닌 수원고 호숫가에는 아카데미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화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민족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화가 잘 되질 못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저 대화 운동으로 됐는데 63년에 일본 갔습니다. 일본 갔더니 일본 오이소라고 하는 바닷가에 그것도 그때 독일에서 도와준 겁니다. 그거 보면 독일이 그렇게 전쟁에 비참하게 깨져서도 종교세금은 다 냈습니다. 그 종교세금 남는 걸 가지고서 같이 그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에게도 아카데미 하우스를 오이소에다가 이제 지어줬습니다. 제가 거기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 그 간사장이라고 할게요. 책임 맡은 사람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지금 아카데미 하우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업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기업체라고. 근데 우리 여기서는 전도하거나 뭐 기독교 정신 설교하거나 그건 하지 않는다고. 월요일 오후에 사장들하고 근로자들하고가 노사관계가 들어온다고. 그리고 거기는 우리 아카데미 하우스는 호텔식으로 해서 이제 그 뭐 목욕탕이다 방방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건 공동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사장들하고 노동조합 책임자들이 같이 벌거벗고서 거기 가서 목욕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회사를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서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만 대화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대화의 특색은 민관이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론을 내지 않고 토요일 오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마지막 종합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사측을 이해합니다. 또 사측 사람들은 사장들은 민관이 근로자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1년 내내 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해 갔는데 금년도 내내 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민관이 우리는 그 결과가 무슨 통계로 나온다 그건 보지 않는데 일본의 그 강했던 노사 문제가 상당히 부드러워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파업이 적고 투쟁이 적었다고 말이죠. 도움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독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을 짓는 것도 거북에서 도와줬습니다. 저도 그때 전에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진사회와 후진사회가 뭐 다른가 하는 걸 그때 봤는데요. 이 독일에서 그 막대한 돈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책임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기관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걸 선정하는데 우리 연세대학교가 공과대학 증축하는 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이우주 총장이 독일서 온다 보니까 통역도 필요하고 그래서 김병옥 교수라고 우리 동문과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18년 동안 독일서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말은 서툴어도 독일말은 잘하는 분이고요. 또 부인이 독일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결혼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우주 총장의 김병옥 교수 보고 뭐라 했는 거 아니 이제 그 책임자가 오는 모양인데 당신이 통역도 좀 하고 말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좀 우리 대학이 많은 도움을 받도록 좀 노력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옥 교수는 또 개인적으로 나하고 이제 가깝습니다. 그래 우리 총장이 나보고 그랬는데 자기들 도움을 줘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난 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어떻게든 좀 이렇게 많이 얻도록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독일에서 책임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어떻게하니 그 모든 도움을 우리가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총장 생각은 뭐 신라 호텔 같은 일로 호텔도 정하고요. 대접하려고 뭐 그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김병옥 교수가 총장하고는 잘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총장이 아주 뭐 그 귀한 손님이 오니까 국빈 대접하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안 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총장 뭐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나만 그렇게 얘기하면 총장이 믿질 않는다. 한국식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말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우주 총장 보고서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대로 맡겨두자고 말이죠. 맡겨두자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게 민관이 전혀 연세대학교하고 관계없이 옵니다. 관계없이 오는데 한 50조건 넘은 여자분이 왔어요. 여자분이 왔는데 어떤 뭐 너절한이 있고요. 뭐 이렇게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고요. 그래요. 나도 되게 죄송합니다만은 처음 그 여자분을 뵙고서 말이죠. 저는 심부름꾼을 왔겠지. 이제 진짜 책임자를 이제 후회 올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래 와서 어떻게 다니는지 뭐 전부 내내 버스 타고 다녀요. 그리고 머무는 곳은 저 우이동의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머물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받은 몇 곳을 찾아가 보는데 전부 자기가 교통 어떻게든지 찾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우주 총장이 김병옥 교수 보고 뭐라는 거 아니 그 여자 가지고야 되겠냐고 말이죠. 당신이 독일 가서 윗사람들하고 좀 교섭하고 오라고 말이죠. 한 학기 공부 강의 안 해도 좋으니까 가라고 말이죠. 그 김병옥 교수가 나보고 그래요. 나보고 뭐 부인까지 데려가서 독일 가서 좀 교섭하고 오라고 해서 나야 가면 되지만은 책임자가 여기 왔는데 가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요. 그 나도 또 그래서 가지고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누가 되느냐고 말이죠. 그래요. 하더니 그 김병옥 교수가 하는 건 나보고 그래요. 저 여자 그 책임자가 왔는데 내가 개인으로 선물을 하나 해야겠다고. 그런데 우리 돈으로 5만 원 넘으면 안 받는다고. 그건 안 받고 5만 원 이하 되는 선물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한국적인 인상에 남을 만한 거 뭐 그런 거 없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글쎄, 그 암만 골라봐도 5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0만 원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여튼 좀 구해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같이 다니자고 그래요. 그래, 같이 이제 인사동에서 만나서 이제 우리 셋이서 이제 인사동에서 선 하나서 구해서 주세요. 그래서 나도요, 저 여자분이 저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 봐서요. 다 지난 다음에 하여튼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연세대학교 와서도 이제 총장한테 인사도 하고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저녁 한 번 식사 대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장은 걱정이거든요. 저 이제 돈을 몇백만 불 따와야 가는데 식사 한 번 대접한 거 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김병옥 교수께서 뭐라 했는 거 아니? 저희가 간 다음에 당신이 따라가라고 말이죠. 가서 좀 어떻게든지 교섭해 보라고. 또 김병옥 교수가 나한테 와서 또 그래요. 자꾸 우리 총장은 대접 못했다고 말이죠. 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다려줘 어떡하겠냐고 말이죠. 나보고 좀 총장 보고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우리 총장 보고 그랬어요. 그 김병옥 교수는 아무래도 독일 사람이니까 더 잘 아는데 기다려 보자고 말이죠. 그러다가 필요하면 가자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독일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돈 250만 불인가 그래요. 그 연세대학교에 주기로 했다고 말이죠. 결정됐다고. 그러니까 와서 사인하라고 말이죠. 그 총장 그때 가서 사인했어요. 우리 김병옥 교수 그때 가서 사인했다.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건 뭐인 거 아니? 선진사회라고 하는 게 뭐냐? 저 여자 한 사람이 와서 모든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산다는 거. 그거이 선진사회라고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자 가지고 되겠냐고, 뭐 이렇게 옷도 그렇군 되냐 한데, 그 여자는 여기 올 때부터 자기 권리와 의무가 있어 왔거든요. 그거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권리는 윗사람이 가지고요. 책임은 밑에 사람만 감당합니다. 참, 그 잘못된 사회라는 게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걸 바로 잡아준다고 하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전 전에 한 번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 공부한 길이 있습니다만은 바울 선생의 서신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그거는 바울 선생이 썼는가 안 썼는가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는 히브리서는 바울 선생의 편지는 아니다. 근데 그때 모든 게 바울 선생의 편지다 하고 가게 되면 요한이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근데 그 바울 선생의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편지가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 우리 성경 말씀에 2페이지가 안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 서신을 쭉 읽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바울 선생의 편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제일 큰 교훈을 주는 건 바로 그 빌레몬입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문장도 참 좋고요. 바로 그 기독교 정신입니다.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사회 질서를 사랑으로 이끄는 가장 소중한 길이었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통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서 책임져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때 경제, 정치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 안 됩니다. 뭐 데모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만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하는 것을 줘야 합니다. 그 주는 정신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 자꾸 정부가 무능하다 그럽니다. 난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가집니다만은 확실히 한 가지 무능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대통령과 장관들이 국민들에게 대해서 올바른 사회는 설득력을 못 가졌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밀려나고 있는 거 아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선전이 물론 인정을 받았지 지금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무능하죠. 왜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는 얘기나 장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오라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게 우리가 경제 정치 해결하는 길이지 그걸 조회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하다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해야 할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든지 안 지지하든지 우리 교회가 이건 옳은 길이고 경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건 옳지 않은 길이다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당장 두 가지는 줘야 합니다. 첫째는 민구안이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 때까지 10년 동안 평등주의로 왔습니다. 평등이 목적이고 평등이 출발입니다. 그건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철저하게 평등에서 평등으로 가는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회 질서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 정의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뭡니까? 평등을 위해서 정의는 그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통해서 더 좋은 평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의 질서는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질서인데 정의의 질서가 왜 있느냐? 평등을 위해서 정의를 거치면 더 좋은 평등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왜 지금 문을 닫게 됐는가? 다 무너지고 말았는가?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평등에서 정의를 수단 삼아서 다시 평등으로 가니까 자유가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자유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게 민구안의 경제 정치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못한 겁니다. 우리 세계를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20세기 초반기에 출발할 때입니다. 평등에서 정의를 통해서 평등으로 가려고 하는 공산주의가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중심 삼는 북구라파와 카나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 민구안이 평등이 아니고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유지함으로써 정의를 이끌어 가지고 가자고 하는 거. 그게 카나다, 영국, 북구라파입니다. 거기는 자유는 자유대로 인정하고 평등은 평등대로 인정하는데 그 정의의 질서를 자유와 평등을 함께 유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민구안이 미국입니다. 일본이 택한 게 바로 그거고 우리도 자연히 영향을 받은 그건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유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출발할 때는 자유로 출발했습니다. 자유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가 그 다음입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 이건 기독교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기독교가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 평등을 위한 정의가 아니고 인간 애를 위한 책임의 정의입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로 시작했지만은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책임을 정의라고 보니까 평등이 그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 인간의 기독교 정신, 정의, 평등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셋 가운데 누가 성공했는가? 지금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미국이 성공했습니다. 그럼 그 성공한 모태는 뭐냐? 그건 자유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써 평등을 탄생시킨 인간의 정신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휴머니즘의 정신입니다. 그럼 카나다와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쪽에서는 평등과 자유를 함께 가지려고 그랬는데 미국은 자유가 앞서고 평등이 뒤니까 달라진 겁니다. 인간 애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느냐? 모든 나라를 보면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나다 가서 우리 전영식 선생도 만나고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가만 아주 그 이상하게 느꼈는데요. 카나다는 난 몰랐습니다. 난 한 3번이나 4번인가 줄 알았는데 전영 선생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내가 카나다 8번째 왔대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몰라서 미안하다 8번째 왔는데요. 그 8번째 가는 카나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그대로고요. 정치도 그대로요. 다 고르게 살긴 사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밀워키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가는데 밀워키는 미국에서 20대 도시 안에 잘 못 들 겁니다. 아마 30대에서 20대 도시 안에 들만한 그 비행장인데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카나다는 제1도시가 토론토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토론토인데요. 그 밀워키에서 전옥식 선생하고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서 카나다 토론토에 가서 비행장에 쓱 내려서 보니까요. 완전히 서울 있다가 무슨 저희
전주 무슨 이렇게 청주 간 것 같아요. 아주 시골이에요. 활기가 없고요. 아주 시골이에요. 그래서 같은 출발을 했는데 왜 미국은 자꾸 저렇게 발전하고 달라지는데 카나다는 이렇게 돼 있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카나다가 평등을 소중히 여기는 동안에 자유로운 성장이 늦었습니다. 미국은 사랑있는 자유기 때문에 성장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 보는데, 가서 머무는 집에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6층인가 7층에 머무시고, 나는 이제 그 아파트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머무니까 그 목사님 댁에 머무는데,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 가난하게 사시던 목사님이 서울대학 나오고 한국신학대학 계실 때, 공부할 때 내 강의를 들은 분입니다. 그래서 다 백발은 되고 어디 가게 되면 다 그분이 은사인 줄 아는데, 사실은 나보고 은사라고 그러니까 다들 놀래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고생할 때는 내가 처음 갈 때는 말이죠. 그 아주 좋은 아파트에 그렇게 잘 사십니다. 그 내가 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아파트에 사면 이거 카나다에서는 가장 상류층 사람이 사는 곳인데, 뭐 내 딸이 밀워키에 사는 것도 그렇거든요. 다 상류층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에 여기 이게 월급 있나요? 목사 할 때 제가 있는데 살았는가요? 그러더니 딸 잘 둬서 사는 거죠. 그래요. 저희 아들 잘 둬서 사는 거죠. 그래요. 그래, 아들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대학에 졸업해가지고서, 토론토에서는 암만 유능한 의사도 나라 봉급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하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는데 토론토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거의 한 10배가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대우를 해주니까. 그 능력 없는 의사는 밀려나지만은 능력 있는 의사는 대우가 돼.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예일대학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게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 변호사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사무실 일하는데 유능하고 이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큰 기업체에서 이 변호사하고 같이 교섭을 하다가 저 변호사를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모셔가자. 그렇게 되면 도움받겠다. 그래서 그 한국 여자 며느리 되는 여자를 어떤 구하니 그 회사에서 고문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모셔가는 계약 연봉이 얼마가 되냐? 아들 의사 봉급의 또 몇십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잘 사시는 그 민구안이 다 미국 돈 가지고 잘 삽니다. 카나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미국 돈 가지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이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카나다 경제하고 일본 경제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본 경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러니까 대단치 않게 보는데, 지금 세계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11나라밖에 없습니다. 카나다는 아주 자동차 공장이 없습니다. 전부 미국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호주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드는데 성공을 못해서 다 외국 자동차를 다니고 겨우 명목 유지할 정도가 되고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니까 민구안이 카나다 경제는 완전히 미국 경제에 도움을 받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 걸 가만 보게 되면 이게 역시 미국도 그렇게 되고 일본도 그렇게 되고 지금 중국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민구안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세계 제2의 경제 국가였는데 사회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평등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게 빼앗겼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이 첫째고요, 일본이 둘째고요, 독일이 둘째고 일본이 셋째였는데 이제 영국이 셋째가 됐습니다. 독일은 그 비중은 내려갔습니다. 불란서는 실질적으로 더 떨어집니다. 카나다가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이건 깜깜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평균하면 안 되지만은 올라가는 게 민구안이 꼭 미국적인 정책입니다. 그 민구안이 경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능력을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전통을 밟지 못했으니까 이 자유로운 성장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자꾸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새 우리 야당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더니 부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올 때 부자만 도와준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정부가 부자를 도와준다 하는 건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왜 부자를 도와준다 그런 거 아니?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 정부가 전자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을 도와줬다. 미국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이. 미국이 지금 GM도 도와주고 크라이슬러 도와주잖아요. 또 무슨 우리 식으로 말해서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를 도와줬다. 기아자동차를 도와줬다 하면 우리는 이제 야당 사람들과 평등주의자들은 뭐라는 거 아니? 왜 부자만 도와주냐 말이야. 왜 부자만 도와주냐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GM을 도와줬다, 크라이슬러를 도와줬다 해서 부자 도와줬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큰 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큰 기업을 도와주면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가 잘 되니까 큰 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금융 위기가 오니까 도와주는 건 다 큰 기업인데 우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야당들은 부자만 도와준다는데 부자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하고 우리 이제 교수들도 그래요. 나도 뭐 어디다 보면 그래. 여러분 삼성그룹 하게 되면 그야 뭐 이 아무개 거지 그랬습니다. 현대자동차 하게 되면 그 뭐 정몽국 거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왜요? 그 전부 주인은 누구 아니 주주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를 거의 외국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현대자동차의 주도 전 지금 분배는 잘 모릅니다만은 잘 되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미국 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주를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미국 주를 가지고 있어요. 또 중국에서 주를 많이 가졌댔거든요. 그러다 그러니 폭락되니까 지금 걱정이에요.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는 누구냐? 그건 다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쎄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거나 나같이 이런 거 잘 둔감한 사람이지만 이제 자꾸 이제 그 차질을 느끼는 게 민구 아니 록펠러 은행이 최스 만하탄 은행인데요. 그 최스 만하탄 은행의 총재가 록펠러입니다.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머물렀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 거 아님? 당신의 그 최스 만하탄 은행의 주를 당신이 얼마 가지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국법에 의해서 5%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누가 가지냐 그랬더니 당신도 원하면 가지지 않냐고 말이죠. 그건 누구나 가지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95%는 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5%의 이익도 많을 때는 또 70% 이상의 세금입니다. 그럼 당신이 가지는 게 뭐냐 그랬더니 민구안이 경영권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민구안이 경영에서 나는 이익을 사용하는 권리라고 말이죠. 그 사용하는 권리는 뭡니까? 쓰는 권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업을 합니다. 많은 이익을 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빌 게이츠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하는 건 민구안이 그 주를 가지고 있는 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미국 법에 의해서 그 주의 5% 이상은 못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주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이제 그 관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자만 도와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연세대학교는 기업체는 아닙니다만은 연세대학교를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총장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사회에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경영권은 가지지만 이사회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연세대학교의 주인은 누구냐? 솔직히 말하면 연세대학교 주인은 누구냐 하면 교수와 학생입니다. 소유주가 없습니다. 미국은 기업체가 그렇습니다. 누구 거냐? 그건 주주 거죠. 그럼 왜 경영하느냐? 거기서 나는 이익을 사회에 줄 수 있는 권리 그거이 큽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존경받는 것이죠. 존경받는 기업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민구안이 이게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역사에서 앞선 나라,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전부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정신을 거절하지 않고 기독교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다 축복받는 나라들입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사실 기독교 정신이 뭐냐 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 이게 미국 정신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미국 정신이 아니고 미국의 정치가가 만든 게 아니고 기독교 정신에서 탄생한 정치가 자유민주주의고 기독교 정신에서 탄생한 그 경제관 가운데 한 흐름이 미국식의 자본주의로구나 말이죠. 그 자본주의는 소유체제가 아니고 이미 기여체제였구나 말이죠. 학자가 학문을 가지고 사회봉사하고 예술가가 예술을 가지고 사회봉사하고 또 무슨 뭐 이렇게 정치가가 정치를 가지고 사회봉사하듯이 기업가는 그 기업을 경영 운영함으로써 사회봉사하게 되어 있는 게 그게 미국의 자본주의로구나 말이죠. 그거 깨닫게 되게 되면 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던 미국의 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도 이게 미국의 정신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왔구나 말이죠. 이게 유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도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었구나. 그거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거 주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한 번 더 나가서 복음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회 인간답게 살게 해주면서 구원의 소식까지 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 정신을 저버린 사람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길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많아졌지만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짓이 있고 권모술수가 앞서고 그건 없습니다. 전 요새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여러분 생각은 나하고 달라도 뭐 괜찮습니다. 다른데요. 우리 김동길 선생이 노골적으로 빨갱이들이라고 이제 김대중 DJ도 그렇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나도 그분 생각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해를 못합니다. 넌 빨개니까 물러가라. 그건 아주 극단의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극단의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뭡니까? 정직한 사회 만들어라. 권모술수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라. 항상 모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책임을 감당해라 말이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과거에 그걸 줘버렸고 지금도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뒤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 바꿔라 그겁니다. 전 요새 이제 오늘도 지금 야단이죠. 오늘도 아침부터 국회에서 농성 풀어야 돼 야단일 명입니다. 근데 나는 우리 국회의장이 고민이 많이 있겠죠. 고민이 많이 있는데 전 국회의장 한 사람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국회의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한나라당을 지키거나 국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경제와 자유를 지키는 책임을 가진 그 권리와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본다.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 말이야. 지금 국회의장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끌어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피해와 고통을 줄 걸 회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국민에게 선을 하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제와 자유를 위해서 이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권리를 책임 감당해야지. 난 그 이상하게 본다 그랬더니 그분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어떤 정치 지도자의 애국심을 의심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권을 더 유지하겠다, 명예를 더 유지하겠다, 국민들에게 욕을 더 안 먹겠다, 그건 버림받아도요 애국심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박사가 암만 욕 많이 먹어도 애국심은 지금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무척 욕 많이 먹었지만은 그 사람의 애국심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국심은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전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좋지 못한 사람들이 이 박사가 스위스로 돈 빼나갔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얘기 잘은 안 합니다. 왜요? 이 박사가 한 푼도 스위스로 돈 빼는 길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애국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그랬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인 거 아니, 정치 자금은 움직였지만은 정치 자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애국심입니다. 그건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몇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민구하니 그 사람들은 정치 자금 아니고 사회 공금을 먹었습니다. 그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애국심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우리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애국심 가졌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우리 전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호화롭게 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이 YS만 못하다 그럽니다. 왜요? YS도 많이 정치자금 움직였지만 자기가 가진 길은 없습니다. 그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 호화롭게 삽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을 의심받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정치적인 결정력을 가진 국회의장도 국민을 위한 권리와 의무 행사를 욕은 먹어도 할 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애국심이 있으면 이건 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조만식 선생이나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책임진 사람들이 나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게 되면 거의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애국심의 결핍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 정신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데 더 많은 사람이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건 지지해야 합니다. 그걸 끝까지 반대하고 하는 건 공산주의자들까지 정치 이념에 반대하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때를 넘길 수 있고 넘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출발하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저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지금 교회 정신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 정신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제가 요 얼마 전에 우리 54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하고 뭐 점심시간을 같이 가지게 되고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우리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또 나 중심으로 모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서양사를 배우고 그 나 자신이 서양 사상사를 이렇게 쭉 보고 있을 때 르네상스 때 기독교가 버림을 받았다. 그때는 믿고 있었다고. 그건 역사가 그러니까 뭐 다르게 믿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르네상스 때 기독교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르네상스 때 기독교회가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는 버림받아야 하게 됐다 말이죠. 만약에 중세기적인 교회가 전부 기독교를 차지했으면 그 역사에서 버림받습니다. 교회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제목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갔더니 뭐 로스앤젤스의 그 한국일보의 종교 문제를 취급하는 여자 기자도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있으면 기독교는 죽게 됐다고. LA를 비롯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젠 죽어야 기독교가 살게 됐다고. 그건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때 우리 책방에 갔더니 누가 썼는지 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그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만 지키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내가 느끼니까 르네상스 때 기독교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교회가 버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내 제자들 가운데 대학 총장 지난번 두 분 있고 목사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 만나게 되면 얘기하면 거 아니 그때 교수님 말씀은 상당히 좀 이상하다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버림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버림받지 않는가 하는 때에 왔습니다. 불교 때문에 석가님의 정신이 버림받고 있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정신을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정신이 애국심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1년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이고 어렵지만 항상 그 기도를 드리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동안에
예수님 옆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항상 철없고 어리석고 어린애기와 같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뜻이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또 용기고 그리고 자부심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과 더불어 같은 시간, 같은 삶, 같은 행위를 하게 될 때 은총과 더불어 하느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기적 속에서 살게 되고 우리의 생활 전체가 기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가장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 모든 삶이 인간과 더불어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고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러한 영원한 희망과 어디에서나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뜻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너무 어두운 장막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먼 장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있습니다. 이 막중한 문제 앞에서 과제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통일도 주시고 하늘나라도 이루어 주시고 언젠가 먼 후일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가까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